성인이라고 하고 백대의 스승이라고 하는 공자님에 관한 언행을 기록한 논어를 한 2년 하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20권 한 권이 남았었는데 20권 한 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그런데 이 세 부분도 보면은 이 20권은 앞에 자장편부터 공자님의 말씀이 없었죠. 자장편 전체가 제자들이 했던 말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 20권도 보면은 첨언지는 요말 시작되는 건 이거는 중국의 역사, 그 중국의 역사 중에서 중국에서 나라를 건국한 사람, 용임금도 나라를 건국했죠. 용임금은 뭡니까? 당나라죠. 그렇고 비록 역성혁명은 아니지만은 그 자리를 선양을 받았지만 순임금도 나라를 건국했죠. 우나라죠. 그래서 용임금, 순임금 그 두 분이 나라를 건국했고 또 운임금이 있고 그 다음 은나라는 탕임금이 나라를 건국했죠. 그 다음 주왕이 나라를 건국했죠. 그래서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의 그 말과 정책을 기록한 게 앞에 겁니다. 사실 논어였던 거, 이거 공자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어째 이게 논어에 들어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는 파트가 한 파트고, 그 다음 파트는 자장이 해가지고 자장이 공자한테 질문한 거죠. 그런데 논어 전편을 보면 20권 중에서 편이 뭐 있었습니까? 자장편이 있었죠. 그 자장편이 있었으니까 사실 그 뒤에 자장왈 문활쿠는 이거는 어찌 보면 어디입니까?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뭐 자장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장이 문호 공자왈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왜 자장편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이 딱 공자님이 한 말, 마지막에 한 기절이 이 마지막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어 20편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공자님이 자활해가지고 한 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20편을 두고는 한 말이 요활해가 하는 것도 중국의 역사고, 자장이 말하는 것도 본래는 딱 뭐 편집상 하면은 자장편에 들어가야 될 건데 여기 있고, 공자님이 말이 딱 한 줄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옛사람들은 요 편이 아마 이것이 이전 19권까지 다 정리를 해놓고 나서 뒤에 빠진 것을 혹시 기록하다가 일이 된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논어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요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시작이 요활편이라고 되어 있죠. 용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단 그 세 파트로 되어 있지만 조금 문장은 깁니다. 그래서 띄어 읽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활 자이수나 그 석자지만은 다 색에서 떼어 읽으면 좋겠죠. 자, 이거는 탄식하는 말입니다. 자 하죠. 우리말 뭐니까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찾아보면 탄식할 자자라지만 이 말입니다. 자, 이수나 됩니다. 그 다음 이는 너라는 말이고, 그래서 자, 이수나 천지역수 제2궁하니 윤집걸중하야 하라, 윤집걸중하라, 윤집걸중하라, 유명한 말입니다. 윤집걸중, 이것이 주자는 봐가지고 유학에서 다루고 있는 희막의 제1명제가 윤집걸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집걸중하라, 사회 공공하면 철록이 영종하리라, 순이 여기 맹우하시니라, 왈 여소자리는 감용햄모하야 감소고우 항항후제하노니
우리가 지금 많이 듣는 감소고 두 자씩 때 읽죠. 두 자씩 때 읽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감소고입니다. 항려하니. 그 다음, 유죄를 불감사하며, 재신불편이, 간제재심이니이다. 진공유죄는 무의만방이요, 만방유죄는 제재진심하니라. 주유 대례하신데, 대례자입니다. 주례자, 상주례자입니다. 하살례자도 되고 상주례자도 됩니다. 주유 대례하신데 선인이 시부하니라. 수유주친이나 불려인이니요, 백성유가는 제여일인이니라. 근걸량하며 신법도하며 수폐간하신데 사방지 정의 행은하니라. 흥밀국하며 개절세하며 거일민하신데 천하지민이 기심은 하니라. 소중은 민식상제릇이다. 간적득중하고 신정민임은하고 민적유공하고 공적열이니라. 자장이 문어 공자왈 하여라야 사가의 종정의 니있고 자왈 좋은 놈이 하며 병사악이면 사가의 종정의리라. 자장이왈 하위 오민이 있고 자왈 군자 해이불비하며 노이 불언하며 욕이 불탐하며 태이불교하며 위불맹이니라. 자장이왈 하위 해이불빈이 있고 자왈 인민지 소리이지니 사불력 해이불비호와 태가로의 노진 오수원일이요 요긴이 득인이여니 오은탐일이요 군자 무가중하며 가중이 아니고 중간에요. 군자 무중과하며 무대소히 이거도 대소가 아니고 무소대네요. 무소대히 무감만하나니 사불력 태이불교호와 군자 정기의간하며 그럼 종기 뭡니까? 종기 첨시하며 엄년 인망이 외지하나니 사불력 위 불명화 자장이왈 하위 사악인이 있고 자왈 불교의 교를 불교의 사를 위지하기요 불교의 시성을 위지포 말령치기를 위지적이요 유지여인야로되 출납지인을 위지유산이라. 자왈 부지명이면 무의위 군자야오 부지려면 무의입야오 부지연이면
무의지인이 아니라 이것이 논의 마지막 글귀입니다. 예. 뭐 읽으니까 저 분량이 많네요. 예, 요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요알. 부지연이면 예,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 앞에 있는 거는 중국에서 역대 나라를 건국한 임금 네 분을 갖다 이야기하죠. 처음은지는 요, 순, 그 다음 운임금은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탕, 그 다음 주나라의 무왕이죠. 이 네 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임금 하면 뭐 중국 역사상 뭐 요순 시대 하면 제일 태평스러운 시대라고 말을 하죠. 예, 그렇고 연임금의 다스림은 한마디로 무위이치입니다. 노자도 말로 했지만 아무 하는 것 없이 가만히 그저 앉아 있어도 절로 다스려지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연임금은 서경에 딱 보면은 연임금의 공은 방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왈약 계고 제요한데 왈 방훈이시니 방자는 클 방자고 훈은 공로 훈자입니다. 위대한 큰 공로를 이룬 분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연임금입니다. 이 연임금이 자기가 제위에 있다가 그 밑에 순임금을 등용했죠. 그래서 순임금은 아버지가 봉사하고 어머니가 부안모, 아버지는 완악하고 자기 엄마는 미련하고 조카 이복 동생이 하나 있었죠. 상이라고 있었죠. 상이 있는 데서 살았던 아주 가정적으로 불행했죠. 그런데 연임금이 순임금을 등용할 때 딱 뭘 보고 했습니까? 효도하는 것 보고 딱 항의하는 겁니다. 정정리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모의 행제가 완전 팔찌 부모가 콩지 미워하듯이 그런 중에서도 결국 효성을 바쳐가지고 부모를 감화시키고 이복동생을 감화해가지고 모든 집안이 화목해졌고 그렇게 감화시키는 효를 발전시켜가지고 가는 곳마다 민심을 얻은 거죠. 도자기 굽는 데 가면은 다 구경하고 농사 짓는 데 가면 전부 따라하게 됐죠. 그래서 효성 때문에 천자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순임금이죠. 그래서 등용해가지고 28년 동안 섭정을 맡긴 겁니다. 네가 대신 다스려라 라고 했다. 28년을 지나고 나서 연임금이 돌아가실 때에 어찌 됐냐. 연임금이 돌아가실 때는 여상고비할 3년이죠. 백성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것 같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3년상을 입었다는 게 연임금이죠. 그 28년이 지나서 연임금이 죽을 때에 자기의 다음을 이을 순임금한테 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출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연임금이 죽을 때에 이제는 28년 동안 섭정을 끝내고 이제 천자의 자리를 건네주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자의순화 됐죠. 아라는 자는 이 말입니다. 너 순화 됐죠. 너 순화. 너의 자는 상대방을 부를 때 앞에 상투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너 순화 됐죠. 너 순화. 천지 역수가 하늘의 역수. 하늘의 역사, 역자, 달력 역자 되어 있지만 진할 역자하고 똑같습니다. 역수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시대가 거쳐 내려오면서 천자가 될 운수라는 뜻입니다. 천자가 될 운수. 천지 역수, 역수라는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대대로 시간을 거쳐 내려오면서 내려온 제왕이 될 운수가 그 역수입니다. 제왕이 될 운수가 어디에서? 제2궁이라. 어디에서? 내 몸에 거기 따고 역수가 지금 왔다 갔다. 이제 네가 천자가 될 딱 타이밍이 됐다. 이 소리죠. 천지 역수입니다. 하늘이 내린 역수가 제2궁 너희 몸에 딱 있게 되었으니 딱 하면서 한마디 딱 말합니다. 뭐라고? 앞으로 네가 생애 때 말이 네가
천자가 되면 이 말은 생각됐겠죠. 천자가 되면 어떻게 해라? 윤집걸중하라. 일단 넣자 말입니다. 윤집걸중. 진실로 윤집 걸중이 아니고 그 기자로 되어 있죠. 다른 서경에는 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 글자죠. 이 글자는 그 기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윤집기중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중용에는 윤집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걸중. 그래서 그 기자와 그 글자는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윤집 그 기자가 아니고 윤집걸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하면서 하늘이 내린 천자의 운수가 역수가 너희 몸에 있으니 네가 천자 자리에 딱 올라가면은 즉위를 하고 나면은 진실로 그 중을 잡어라. 진실로 그 중을 잡을 것이다. 잡다는 것은 진이다는 것이고 간직하다는 뜻이죠. 이 중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주자는 이 중자를 뭐라고 해요? 중정한 도라고 했습니다. 알맞고 바른 도라고 했습니다. 중정지도를 중이라고 했죠. 네가 임금이 되면 딱 중정한 도를 마음속에 잡아치느라. 중정한 도. 치우치지 말고 욕심에 빠지지 말고 그 중정한 도를 윤집걸중 중정한 도를 잡아 지켜라. 잡아서 지켜라 했습니다. 이 이유로 연님이 한 이 말 이후로 윤집걸중이라는 것은 유학, 우리 육아에서 말하는 육아에서 어찌 되냐면 성인들이 성군만이 아니고 성인들이 상전 대대로 서로 전해준 신법의 요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법의 요 중을 잡아라. 공자님도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중용이라는 책까지 나왔죠. 중용이라는 책. 그래서 지금은 이 중정한 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후대의 신법으로 가서는 미발의 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미발의 본성을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용에는 뭡니까?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라고 했죠. 그것이 발해가지고 개중절한 것은 화라 그랬죠. 그래서 중은 여기서는 중정한 도라고 해가 되어 있지만 후대는 점점 나아가지고 천명지위성 하늘이 사람한테 내린 미발의 본성을 중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학의 신법이 이 중자에 된 거죠. 그래 딱 이 참 천자의 자리에 온 천하를 넘겨주면서 딱 네 마디만 한 거예요. 네가 임금되거나 뭐 윤집걸중 요 말만 딱 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라를 다 내주면서 이러한 거예요. 뭐 돈 받고 넘겨준 것도 아니에요. 이거. 윤집걸중 하라 해놓고 딱 한마디 어째 사회가 공공하면 사회에 사는 백성들이 공공해지면 왜? 백성들을 공공하게 안 하는 것이 위정자의 최대 목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네가 윤집걸중 안 해가지고 사회의 백성들이 공공해진다면은 백성들이 공공해진다면 어찌 됩니까? 하늘이 내한테 내리는 녹도, 철록도 내한테서는 길이 다하리라. 그래서 제왕의 자리를 잊지 못하리라 이 말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말입니다. 짧은 말입니다. 진실로 네가 제왕이 되면은 그 중정한 도를 항상 잡아라. 네가 그 중정한 도를 잡아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사회가 공공해지면 사회지만 사회에 사는 백성들이겠죠. 사회에 사는 백성들이 공공해지면은 하늘이 내한테 준 복록도 그게 철록이죠. 하늘이 내게 준 복록도 어찌하리라? 영종 길이 끝이 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딱 윤집걸중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윤집걸중은 중용에 가면 엄청, 중용 서문에 이 주자가 아주 잘 써놨죠. 그래서 윤집걸중이라는 요 말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순이 여기 맹우하시니라 돼 있죠. 그 하고 나서 또 순임금도 자기가 그리고 28년 동안 섭정하다 왕위에 올라가지고 50년을 갖다가 천자에 했습니다.
그런데 서경에 보면은 30살에 등용이 돼가지고 30년을 섭정을 하다가 50년 제의하다가 돌아가셨다니까 순임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10살입니다. 110살. 110살을 살았던 겁니다. 왜? 30에 등용이 돼가지고 28년을 섭정했다는데 3년 동안 논임금 두고 봐온 거예요. 딱. 이래가지고 3년 동안 그래서 시험을 한 3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입니다. 그래서 또 30년 동안을 섭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50년 제외하고 110세에 남방으로 순수를 가고 창원산에서 죽었다고 했죠. 순임금의 아내는 누굽니까? 아황과 여영이죠. 연익모의 두 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순수하다 창원산에서 소상강행 강가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아황과 여영이 뭡니까? 창원산 소상강에 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니까 그 옆에 있는 대나무가 뭡니까? 대나무에 피가 다 백해가지고 그 소상강에는 반죽. 빨간 점이 꼭꼭 있는 대나무 있죠. 거기 소상강에 난답니다. 그래서 소상반죽이라 그러죠. 그래서 순임금이 그 말을 듣고 순임금이 이제 다음에는 뭡니까? 이 연임금하고 순임금은 특이한 게 왕자리를 자기 자식한테 안 줬어요. 또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구해가지고 인재를 등용했고 선양을 한 거죠. 연임금한테도 아들이 있었죠. 아들 이름이 뭐인가요? 연임금의 아들은 단주입니다. 단주. 불거단자 불거주자. 순임금의 아들도 있습니다. 순임금의 아들 이름이 뭐인가요? 그거 안 나왔나요? 했죠. 상균입니다. 연임금의 아들은 단주죠. 단주. 순임금의 아들은 상균이었죠. 상균이었습니다. 그래 안 주고 자기 아들들한테 안 주고 전부 다 다른 사람 어진 사람한테 줬죠. 그래서 순임금이 또한 됩니다. 순임금이 여기 이자 뒤에 생략된 글자가 뭡니까? 순임금이 또한 써 우에게 명하였다. 뭘 써로써? 그래서 그 써있자 한 개가 뭡니까? 뒤에 생략된 말을 쓰려고 하면 이거는 이시자가 생략된 말입니다. 순임금이 또한 무엇으로서? 이시로 이 말이죠. 이것으로서 순에게 명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이것은 윤직걸중입니다. 윤직걸중이란 말이죠. 이 순임금이 운임금한테 명한 것은 서경에 딱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경 말할 때 우야 내가 윤임금한테 제의받으면서 윤직걸중이라 하더라. 그도 니도 그래 해라. 이렇게 하고 윤직걸중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할 때는 이 넉자에다가 어찌 됩니까? 12자를 더 불어서 했고 16자를 딱 정해준 거예요. 16자. 16자가 뭡니까? 유명한 건데 이건 왜 안 오해야 됩니다. 여세가 이심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욕심내는 마음입니다. 인심은 어찌 됩니까? 이심은 유여는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사람 마음,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가면 항상 위태로워. 왜? 자기 욕심 채워도 오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인심은 항상 위태롭기만 하고, 그렇지만 사람한테 인심만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도심이 있어. 그런데 도심만 많으면 인심 걱정도 안 할 건데, 이 도심은 어째? 이 도심은 태어날 때 조그마한 씨앗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약해. 이 미약한 도심을 갖다가 자기를 함량하고 그 함량하는 게 덕입니다. 함량하고 확대시켜가지고 100% 확대시키면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그런데 이 도심은 조금은 미약하기만 해. 이거는 순임금이 운임금한테 주는 말입니다. 인심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심은 미미하기만 해. 미약하기만 하니까 이 다음에 딱 수양할 방법을 말로 합니다. 어째? 요정입니다. 요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일입니다. 정일입니다. 정은 뭐입니까? 순정항입니다. 잡티 하나도 없이 정금 순정항입니다. 오직 마음을 순정하게 가지고, 그런데 순정한 것도 잠깐만 해서는 안 돼요. 오라고 내라고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오직 순정하고 오직 한결같이 해야만이 인심은 순화되고 도심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순정하고 오직 한결 같아야만이
그 다음 하고 딱 요걸 딱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유증유일이라사 윤집걸중이니라. 그래갖고 이 넉자가 받은 데서 16자로 확장해가지고 이야기했죠. 이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의하니 유정유일이라사 오직 마음 자세를 순정하게 가지고 오직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가져야만이 진실로 그 충정한 도를 잡아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해가지고 딱 이 말이 그입니다. 순이 여기 명우라 또한 이것으로서 운임금한테 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뭐 다른 말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고 다 16자만 전한 거예요.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정향이고 운임금 때하고 앞서부터는 어찌 됩니까? 선양을 안 했습니다. 운임금은 자기 아들한테 왕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운임금이 받은 한나라는 4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4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마지막에 아주 못된 임금 나타났습니다. 그 임금 이름이 거리입니다. 걸쭉할 때 거리입니다. 거리가 나라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망쳐먹이죠. 그 거리를 무너뜨리고 은나라를 세운 사람이 탕임금이죠. 탕임금. 결국 탕임금은 뭡니까? 객관적으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천자의 자리에 오른 거죠. 역성혁명이죠. 역성혁명. 전쟁을 통해서 임금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왈여소자리는 돼 있죠. 이 왈자오에 생략된 말이 탕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 말은 탕임금이 한 말입니다. 이건 서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탕왈 뒤에 듣기인데 탕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왈 말하기를 여소자리는 내 어린 내 소자는 이 사람한테 말하거나 또 황제가 뭔가 임금이 하늘의 천신 천재에게 이야기할 때 소자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자란 말 쓴 거 볼 때 뭡니까? 자기 아버지 알면은 천재여다. 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자 이거는 저 탕임금이 임금이 되고 황제가 돼가지고 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자는 하늘에 있는 천지한테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내 어린, 소자는 어린 거죠. 내 어린 아들과 같은 니는 탕임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탕임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소자인 니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탕임금 어찌 되냐면 탕임금이 뭡니까? 탕임금이 거리를 갖다가 한나라의 마지막 임금 포악한 임금 거리를 갖다가 정벌을 하고 나서 이 탕임금이 백성을 모아놓고 맹세를 하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요건 한 줄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서경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쭉 이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어린 소자인 이는 감용행모하여 감히 무엇을 써서 힘모 금을 현자고 못자는 수소조수 검은 수소를 써서 검은 수소는 뭐겠습니까? 희생을 두고 한 말이죠. 검은 수소를 희생으로 올리면서 이 말이죠. 감용해문이다. 감히 검은 수소를 희생으로 써서 희생으로 올리면서 감히 소고는 뭔가 밝게 구하는 거죠. 누구에게? 감히 황황 빛나는 후제에게. 후제란 말은 잘 안 들어봤죠. 특이하게 이어만 나오는 겁니다. 해석을 해놓고 후제는 천재와 하늘 천재와 같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자 자체에 하늘 천자의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천재라고 쓸 걸 후제라고 썼다라고도 쓰기도 하고, 또 한 게 후자는 위대할 후자는 됩니다. 위대할 클 후자가 되거든요. 클 후자. 그래서 용어를 갖다 제자 한 개를 천재로 보고 해석하는 걸 빛나는 위대한 천재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감히 빛나고 빛나는 위대한 천재님에게
밝게 고합니다. 소고가 밝게 고하는죠. 밝게 고합니다. 밝게 고합니다. 감소고는 흔히 많이 쓰지만 이거는 감소고란 말은 거의 보면은 뭐 친속이나 신액이 아니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특히 뭐 기우제를 지낼 때나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집안의 추 읽을 때 외에는 신액이 아니면은 감소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감소고란 말은 흔히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빛나고 빛나는 위대한 천재님에게 밝게 고하노니 해놓고 자기가 거리를 정벌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유죄를 불감사할 것이며 유죄를 그래서 뭡니까? 죄 있는 자이죠. 죄 있는 자는 감히 놓아두지 아니할 것이며 죄를 응징하겠단 말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거리를 정벌한 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죄를 지은 자죠. 하늘에 죄를 지은 자. 하늘 천재 당신에게 죄 지은 사람은 내가 놓아두지 않겠다. 이 뜻을 쓴 거예요. 감히 하늘의 뜻에 하늘에 죄를 지은 자는 제가 감히 놓아두지 아니할 것이며 죄신 불편이 또 황제의 이건 천재입니다. 천재의 신화는 내가 덮어두지 않아. 발굴해가지고 인재를 등용해 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신화, 천재의 신화는 가리지 아니할 것이니 간제 재심입니다. 그 하늘의 재신을 천재의 신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여 등용해 쓰는 것은 천재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천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등용해 쓰겠다는 걸 이리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신은 천재 당신의 신화. 그러니까 천재 당신의 신화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진 인재를 제신이라고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재의 신화, 천재 당신이 내린 신화는 그 사람을 제가 피하지 아니하고 선택하여 쓰는 것이 천재 당신의 마음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이 말은 맞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할 때 제신이 누구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제신. 주자는 이걸 갖다 일반적으로 하늘이 내린 재능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죄를 지은 자는 내가 놓아두지 않을 것이고 당신 내리는 훌륭한 인재는 제가 피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지 아니하고 등용해서 제심에 맞도록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제신이 일반적으로 환경을 내린 인재냐? 안 그러면 더 나가서 좀 앞에 것이 뭡니까? 거리를 정벌할 때의 이야기였다면은 뒤에 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은 비록 거리는 나빴지만은 그 나쁜 거란 밑에도 훌륭하고 어진 신화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훌륭하고 어진 신화. 그는 훌륭하고 어진 신화도 거리 밑에서 신화질을 했다고 다 싸자고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면. 그래서 이 제신을 어찌 되냐 하면은 제신을 천재 당신이 내려가지고 거리 밑에서 불행하게도 거리 밑에서 벼슬 하던 신하 중에 현명한 자는 죽이지 아니하고 제가 등용해서 당신의 항지 천재의 마음에 맞도록 쓰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문장하고 뭐 일맥상통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신에 대한 해석은 주자는 일반적으로 그때 뭐 거리 밑에서 벼슬한 뭐 어진시나 이렇게 하지 않고 천재가 명해서 내린 훌륭한 인재를 제신이라 한다. 이런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든지 각자 편안한 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택하는 것은 천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진궁유제는 제 몸에 죄가 있는 것은 앞으로 제가 천자가 되가 나라를 다스릴 건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허물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이 말이죠. 저의 몸에 유죄 있는 죄는 저의 몸에 죄가 있으면 그 벌은 내 혼자서 다 받겠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해갖고 죄를 짓다 해서 그 허물을 백성들한테 돌려가지고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라. 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몸에 죄가 있으면 무인만방이요. 그것을 만방의 백성들에게는 벌을 주지 말 것이요. 이 말이죠. 만방에는 그 죄를 주지 말 것이요. 또 반대로 만방유죄거든. 만방의 백성 중에서 잘못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참 뭡니까? 천자가 될 분의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만방의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으면은 제재 짐시 그 죄는 저의 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죄를 주지 마십시오. 내가 대신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래가지고 탕림금이 그 제위에 거리를 정벌 하고 제위에 오를 때 그 백성들 앞에서 포고하면서 맹세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탕림금이 한 이야기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 됩니까? 그래가지고 탕림금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주유대례하신데 요거는 또 무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왕에 관한 주나라를 세운 무왕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유대례하신데 선인이시고 하니라. 주나라 이거는 주나라의 무왕입니다. 주나라의 무왕이 요는 이제 요 뭡니까? 탕림금 걸주할 때 주죠. 주를 정벌하고 주하고 무왕하고 뭡니까? 목야 땅에서 전쟁이 한 붙었죠. 목야 7일목자 들판야자 목야 땅에서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으면 뭡니까? 석인 뭔 말이 있습니까? 헬류표 요때 무왕이 할 때 그 어찌 됩니까? 전쟁을 할 때 어찌 됩니까? 피가 흘러가지고 헬류표노입니다. 그때 전쟁할 때 피가 흘러가지고 노가 아니고 젖자입니다. 절구공이 젖자입니다. 피가 흘러가지고 절을 갖다 둥둥 뜨게 했다. 뜰표자입니다. 뜰표자. 헬류표노라는 말이 있죠.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던가 하는 말합니다. 그때 전쟁 때 흘린 피가 흘러가지고 절구공이를 둥둥 뜨게 하였다. 피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포는 노자를 절구공이라고 보기도 하고 방망이 젖자로 보기도 합니다. 방망이 젖자하고 어떤 데는 방패라고도 나와 있죠. 그걸 뜨게 했다니까 전쟁이 참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서 무왕이 나라를 다스릴 적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나라는 크게 상줌이 있었으니 상줌이지만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은 주나라의 무왕은 천자가 되어 가지고 크게 백성들에게 베품이 있었으니 이 말입니다. 썼으니 그 베품을 받아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다 이에 넉넉하게 되었다. 나쁜 사람이 넉넉하게 된 게 아니고 착한 백성들이 부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는 성경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갖다 크게 하사했는가? 많이 베풀어 주었는가? 걸주할 때 요때 포악한 건 주죠. 이 걸주입니다. 걸주한테는 창고가 2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창고가 있었습니까? 창고가. 하나는 사슴녹자, 녹대라는 이 녹대라는 재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녹대라는 재물 창고에는 엄청난 천하의 보물이 다 들어 있었답니다. 천하의 보물. 그 다음 곡식을 쌓아놓는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 곡식을 쌓아놓는 창고 이름은 거교입니다. 거교. 다리글자입니다. 거교라는 곡식 창고가 있었습니다. 거교라는 것. 요건 딱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대례라는 말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례라는 말을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요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대례라는 말로 이게, 그래서 대례라는 말 앞에 딱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녹대 앞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산 녹대지
산녹대지 제하고 녹대라는 창고에 있는 재물을 다 흩어서 백성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산자 그런 겁니다. 산녹대지 산하고 그 다음 발자입니다. 안에 있는 건 드러내는 거죠. 발입니다. 그 다음 묻지니까 발, 거교지, 곡입니다. 곡식입니다. 곡식. 그거지, 곡식이 아니고 곡식 속자입니다. 그래서 녹대에 있는 재물을 흩고 또 거교에 있는 곡식을 드러내가 만백성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받아서 선한 사람들이 넉넉하게 되었다. 학정에서 벗어난 것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욕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배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 무왕은 천자가 돼가지고 백성들한테 크게 비품이 있었으니 이에 착한 사람들이 착하게 산 사람들을 이에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왕은 어찌했습니까? 그러하면서도 이제 자기가 주를 정벌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수유주친이나 불려인이요 이 말입니다. 비록 주충 두루주자는 주에 보면 뭡니까? 지극할 지자와 같다고 되어 있죠. 지극히 친한 사람 이 뜻입니다. 비록 지극히 친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불려인인 어진 사람을 가진 것만 못하였고 이 말입니다. 뭔 말일까요? 지극히 친한 사람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그 주를 두고 한 말입니다. 주가 그때 천자의 자리에 있을 때 지가 아무리 포악하고 그래도 이 주 밑에도 자기가 친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에게도 남북한 주에게도 지극히 가까운 친한 자기 파죠. 친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뭐만 못했다. 주나라의 백성들이 어진 거죠. 주나라의 어진 백성만 못하였고 그 말입니다. 주나라의 어진 백성만 못하였고 그래서 그 주나라의 주의 지칭이 있는 이 주를 갖다 정벌하고 천하를 통일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악한 주에게는 비록 지극히 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주나라 무왕 때 있었던 어진 백성만 못하였고 또 백성유가 제의 일인이니라. 그렇고 주 무왕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 어진 백성들한테 혹 허물이 있다면 그 죄는 제의 일인. 나 일인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건 실제적으로 무왕이 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왕이 임금이 되고 나서 그건 아주 이건 조심스럽게 한다. 그 근민이 하였다는 거죠. 무엇을? 근양 이거는 뭡니까? 근은 저울 근자고 양은 무게 다는 겁니다. 부피를 재는 겁니다. 도량행하고 똑같습니다. 도량행을 딱 천하에 맞춰가지고 한 거죠. 들쭉날쭉한 거. 도량행이 저울하고 무게도 이런 게 다 다르면 세상에 온갖 속임이 행해하는 거거든요. 근자 상가할 근자는 조심스럽게 하고 일률적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량행을 근민이 하였고 또 주나라 때 그 포악한 주 때문에 다 없었던 법도를 갖다가 살펴가지고 바로 잡았고 수패강 또 주가 어찌됐냐 막 피해버리는 나라를 다스리려고 곳곳 필요하던 그런 기간 그런 게죠. 그래서 주가 피했던 간직을 또 수리하여 바로 잡았고 바로 잡으니 사방의 정사가 그때서야 다시 행하게 되었다 해가지고 무왕의 업적을 두고 한 말이죠. 또 무왕이 한 업적 중에는 흙밀고 그 밀망시킨다라. 주가 자기 말 안 듣다고 해가지고 제후나 이런 나라 들어갔다 피해버린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준 거죠. 그 후손들을 찾아가지고 사직을 줘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라 된 거죠. 그래서 주에 의해서 밀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주고 또 계절세 또 주에 의해서 망한 대부 집안이나 밀족한 집안이나 안 그러면 제후 집안 이는 그 대가 끊어진 그는 세가를 갖다가 후손을 찾아가지고 다시 이어주었으며 그 일민 숨어있는 어진 인자를 일민이라고 합니다. 숨어있는 21자입니다. 21자 숨어있는 버려질 일자로 하기도 해석합니다. 버려져 있는 백성들 숨어있는 어진 인자를 등용하시니 천하지민이 천하의 백성
백성들이 모두 다 어디로 마음이 돌아갔다? 백성 주무왕에게 마음이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무왕이 평생에 최고로 했던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 무슨 편이 나옵니다. 소중. 이 무왕이 가장 중하게 여겼던 것은 세 가지였다. 무엇이요? 중하게 여겼던 바는 백성들의 식, 먹는 것, 상, 죽었을 때 상 치르는 것, 그 다음 제사 지내는 것,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 백성들의 식과 상과 죄를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줄 때 아무 굶지 않도록 최고로 노력하고 돌아가실 때는 부인을 해가지고 장사 잘 치도록 해주고 다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무왕의 이야기입니다. 무왕의 이야기. 이것도 무성편에 주서편에 곳곳에 나오는 걸 발췌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서경에 어느 곳도 없는 것이 그 뒤에 한 줄입니다. 간적덕중하고 신적민임하고 민적유공하고 공적여린이라 하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서경에 나오지 않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주나라 건국된 천자 네 분의 업적을 기록하면서 이 제왕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주가 위정자가 너그러운 것은 마음을 항상 너그럽게 쓰면은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신실하게 하면 믿음이 있게 하면 딱 이러한 걸 하는 거죠. 믿음이 있게 하면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말로 한다 하지 않는 거 이거 아니고 민첩하게 하면 말을 하면 그에 따라서 민첩하게 행동으로 옮기면은 공을 세울 수가 있고 또 공정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다면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한다면 백성들이 열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천자들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평가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요 중에서 앞에 있는 것 중에 어떻나요? 선양한 사람이 두 임금이죠. 그 다음 전쟁을 통해서 왕자리에 온 사람이 두 사람이죠. 어떻나요? 선양한 두 사람은 말이 엄청 간단했죠. 윤지글중이라는 말 한마디로 천하를 다 줬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얻은 사람이 진짜 보면 엄청 나라를 잘 다스리긴 했지만은 그 잘 다스린 것이 뭡니까? 민심을 한 군데로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노력을 했으니까 민심이 돌아온 거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얻어가지고 민심을 자기한테 돌리기 위해서는 이 탕임금이나 무왕 같은 노력 없이는 민심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묘하게도 그쪽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선양을 한 두 분의 입장과 전쟁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들이 민심을 기르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800년 동안 400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던가를 갖다가 느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이 부채를 갖다가 허종철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제목이 무엇이 제한테 있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양은 선생님, 양은이 못난 제 호가 양은입니다. 양은 선생 논어 강독 기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논어를 강독한 기념으로 이 부채를 갖다 이리 직접 붙들어가 쓰셨다고 합니다. 쓰셨다고. 그런데 이 내용은 어찌 되냐면 내용은 논어 맨 앞에 뭐로 시작이 됩니까? 자왈 하기 시섭지 불령열화라고 시작되는데 맨 첫 줄이 하기 시섭지 불령열화라네요. 또 맨 마지막 글자는 어떻게 끝나나요? 맨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뭐 읽었습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 줄이 자왈 부지맹이면 무의위 군자요 부지예면 무의입이요 부지언이면 무의지인이라 이게 논의 맨 마지막 글줄이거든요. 이 논의 맨 첫 줄부터 맨 끝줄까지 가운데 있는 것은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래가지고 허종철 선생님이 이것을 갖다 직접 쓰셨습니다. 그렇고 이것을 쓰면서 요 밑에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맥락을 갖다 쭉 적어놨습니다. 이 맥락에 적힌 것이 말씀하시기로 31분이랍니다. 31분. 그래서 허 선생님이 이 논의 강의를 들은 31분에게 기념으로
논어가 끝나는 기념으로 한 개서 선물을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여 밑에 있는 이름이 적힌 31분 몫으로 다 이것을 직접 썼답니다. 복사를 한 게 아니고요. 직접 썼답니다. 예. 그래서 이 암에 논어 강의가 끝이 나면은 허 선생님이 이것을 뭐 이렇게 나눠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뭐 박수는 먼저 쳤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을사 2025년 10월 30일이고 진주 뭡니까? 진주 한교 정교는 영자 옥자라 뭐 고영옥 씨이고 유도의 지부장님 이름은 종자 성자. 지금 정교 어른께서는 뭐 여기에 시간이 없어가 자주 참석을 못했지만은 이 강의를 그래도 할 일도 엄청 많고 하시는데 유도의 회장님께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와서 이 강의를 들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박수로 한번 쳐주시죠. 예, 정말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 제 이름 있고 여기서 허 선생님 허종자 철자 하는 분이 공경이 써가지고 증정한다라고 마지막 기록되어 있고 밑에 여기는 다 이름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마지막 남았습니다. 제가 그래 다른 강의를 하고 할 때는 항상 이 20건을 2분을 해가지고 하고 맨 자장까지 하고 나서 맨 뒤에 있는 공자왈 이딱 한 줄만 가지고 제가 마지막을 종강을 마무리하곤 했는데 오늘 한 거는 달래 하니 시간이 조금 급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빨리 하겠습니다. 자장이 문호 공자왈 됐습니다. 자장이 공자에게 질문. 자장은 뭡니까? 자장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뭡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기도 하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고 또 스승에게 기탄 없이 모든 걸 물었고 또 묻는 중에서 특히 정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묻던 사람이 자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고 아주 성격이 강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자도 뭡니까? 정자도 대단한 분이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더불어 같이 인을 같이 할 수는 없겠다라고 했고 칭찬과 약간 그런 말을 반반으로 했던 사람이 자장이죠. 그래서 자장이 공자에게 물은 것, 요 마지막에 나온 것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정치. 그렇고 뭐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건 종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도 종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종정 어찌 됩니까? 하여라야 어찌하여야 이 말입니다. 하여 어찌하여야 사가의 종정의 니고 어찌하여야 이에 종정할 수 있습니까? 그 종정이 나오죠. 종정은 해석이 뭐 조금 한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쫓아 행하다는 뜻이죠. 따를 정자. 그런데 정사는 요 있는 정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정사는 조정에서 대부 이상이 정치를 논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대부 이상. 그래서 종정은 대부 이상한테만 관련된 겁니다. 무엇에 관련이 없다? 실무를 맡은 사하고는 관련된 건 없습니다. 사는 집행하는 기관. 왜? 위에서 정사를 하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 하면 지시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사의 역할이에요. 사의 역할. 종정은 대부 이상의 위정자의 역할이에요. 위정자의 역할. 그래서 정치에 그래서 종자를 해석할 때는 뭡니까? 참여할 여자로 해석합니다. 정사에 참여하다는 거죠. 그러면 요 말은 종정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어찌하여야 무엇이 되어서 대부가 되어 장관 이상이 되어 어찌하여야 대부가 되어가지고 정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이상 정도가 되는 게 뭐 국장급까지는 전부 다 사회에 속하는 거고 장관 이상이 되어야 종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실제 종정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묻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나요?
어쩌면 대부가 될 수 있나요? 이리 묻는 거하고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자장은 그런 의미로 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그 뜻을 알고 진짜 정사에 참여하는 것은 마음 자세가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해가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요즘 사람이 묻거나 그때는 묻거나 하면 어찌해야 정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하면 제일 쉬운 대답은, 역사에 제일 쉬운 대답은 뭡니까? 이민권자 마음에 들어야지. 이거죠. 그런데 정사에 종정하든 안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민권자 마음에 들어야 정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자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자장은 그런 물었습니다. 어찌하여야 이에 대부가 되어서, 생략된 말입니다. 대부가 되어서 정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공자님 말하기를 존오미하고 병사악이면 무엇을 높이 받들고 다섯 가지의 아름다운 것, 다섯 가지의 훌륭한, 아름답다 훌륭하다 다 됩니다. 다섯 가지의 훌륭한 행실을 높이 받들고 병풍병자는 물리칠 병자도 됩니다. 네 가지 나쁜 것을 물리친다면 사가이 종정의니라. 이에 대부가 되어가지고 정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잠깐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장이 다시 물었죠. 뭐라 했습니까? 하위 오임이니까 앞에 걸 똑같이 합니다. 무엇을 잃어가지고 다섯 가지 훌륭한 점이라 하나요? 물었죠. 그러니까 공자님 말하기라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죠. 뭡니까? 군자는 이 다섯 가지는, 세 가지는 백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고 두 가지는 개인의 수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세 가지는 앞에 있는 거죠. 정사에 참여해가지고 정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백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럼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군자는 해이불비해야 돼. 군자는. 해는 백성들한테 혜택을 베푸는 겁니다. 군자는 은혜를 베풀되 뭐 하지 아니해야 하며 낭비하지 아니해. 낭비는 제멋대로 주는 거예요. 군자가 대부가 되어 정사를 베풀 때는 해이불비해야 된다. 은혜를 베풀기는 하되 지 마음에 드는 대로 여기저기 제 맘대로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무조건 많이 베푸는 게 좋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해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한테 지멋대로 주는 건 비예요. 그래서 군자는 정사를 베풀 적에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는 하되 지 마음에 드는 건 막 이거 주는 건 낭비하지는 아니해야 할 것이며, 거기 첫째가 훌륭한 점. 두 번째는 뭐니까? 그러니까 이건 백성한테 하는 걸 두고 한 말이죠. 그 다음은 노이불언입니다. 백성들을 수고롭게, 왜? 부역이나 일할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군역이나 어쩔 수 없이 백성들한테 수고로움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노이불언,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기는 하지만은, 부역을 통해서나 군역을 통해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그 수고로움 때문에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수고롭게 하는데도 어째요 백성이 원망하지 않겠네요. 당연히 수고로울 일을 수고롭게 하라고 말을 하면 즐겨서 하는 거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라는 것. 또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시키면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수고로운 일을 시켜도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것도 백성들한테 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기불탐. 백성들이 하고자 하여도, 이거는 하고자 한 것을 하도록 하는 게 욕입니다.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자 하게 하면서도 백성들 마음속에 욕심내, 탐심이 생기지도 않도록 해야 된다.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도록 하면서 욕심 안 생길 게 뭐 있나요? 선행 바뀌죠, 선행. 돈을 100만 원씩 원한다 하고 전부 다 돈 100만 원씩 주면 뒤에는 200만 원 주기를 바라지 않겠나요? 배서로 좀 그래 않겠나요? 외물들은 주는 것마다, 외물들은 모두 다 주는 걸 욕구를 갖다 채워주면 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 됩니까? 이웃끼리 착하게 지내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진 마음을 갖다가 배양하고 가르쳐주면 이건 어찌 됩니까?
백성들한테 그네가 그거 하도록 하면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탐심이 생기는 아니잖아요. 교육을 말한 거죠. 인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욕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하여 주어도 탐심이 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을 가르칠 것이며, 그래서 백성한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어찌 됩니까? 태의 불교는 이것은 대부가 되는 사람을 마음 자신이다. 태자는 뭡니까?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왜 자기 할 일 다 하면 태한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도 이 교가 뭐입니까? 이 딱 교를 보세요. 교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기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 말했으면 교자 썼겠나요? 대부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모든 정사를 할 때 마음은 편안히 가지고 정사를 실행하면서도 마음속에 교만하지는 아니해야 하며, 또 어찌입니까? 위분매, 위험은 내가 대보로서 위험은 충분히 갖춰야 되지만 그 위험 갖춘 것이 너한테 싸납게 보이는 것,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사납지는 아니해야 할 것이다. 이게 5가지죠. 그럼 뒤에 있는 건 뭡니까? 그 교만함이 나오고 사납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 종정에는 무엇이 있다? 높은 지위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보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의 모든 일을 편안히 처리하면서도 마음은 교만하지 아니해야 되고, 자기가 마땅히 대보로서 위험은 갖춰야 되지만은 백성들한테 나보고 사납지는 아니해야 한다. 이것이 오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장이 다시 묻습니다. 자장이 말하기를 하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자장이 좀 더 세부적으로 물었습니다. 자장이 와, 은혜를 베풀 모두 다 줘라 하면 막 여기저기 다 줘야 되는데 안 주면 분만 섞일 건데 해이불비가 뭐냐 하고 5가지를 물었습니다. 자장이 말하기를 하위 해이불비입니까? 무엇을 갖다가 두고 은혜를 베풀어도 제멋대로 베풀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백성한테 뭐 먹을 거 달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주고 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 왜 나는 안 주냐 하고 왜 나는 안 줘 하고 계속 주고 그래가지고 낭비할 것인데 어째가지고 해이불비라는 것이 가능하냐? 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공자님 엄청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왈 인민지 소리이지니 뭡니까? 무엇을 인하여?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바, 이것이 멘트다.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바를,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것만을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또 뭐 한데도 완전 욕심내는데도 과도하게 욕심내는데 그런 게 아니고 딱 이롭게 여기는 바, 이롭게 여기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롭게 여기는 것을 이롭게 해주는 거죠. 이롭게 해주니 이렇게 해주나니 사불력 해이불비야. 이것이 또한 은혜를 베풀면서도 낭비하지 제멋대로 하는 것, 낭비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또 어찌 됩니까? 그럼 노이불은 수롭게 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외물에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태가로의 노진이 뭡니까? 태가로의 노지 뭡니까? 수고롭게 고생하는 것을 택하여, 이것은 당연히 너가 수고롭지만 해야 된다. 수고롭지만 해야 될 게 뭡니까?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 신하가 돼가지고 국가의 공적에 열심히 하는 것들, 내가 수고롭게 내가 농부면 이 농사 잘 지어가지고 나눠 먹는 것, 이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제 직분에 맞게 수고로워야 할 것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수고하도록 하나니 수원일이요. 누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위 사람을 원망을 하겠는가? 이건 뭐 거의 자발적인 민이니까요. 원망을 하겠는가? 그 다음 어찌 됩니까? 그 다음에 말이 어찌 되면 욕이 불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고자 한 것을 다 하도록 해놓고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냐? 하고자 하는 것은 백성들한테 욕심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의질인자죠. 의질인자를 통해 인을 행하도록 하라는 거죠. 욕인이 득인이 백성들 하려금 인을 하도록 해놓고 그 인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 교육을 하거나 마나 도와주나니 은탐이래요. 무엇을 욕심내겠는가? 욕심내겠으니까
마음을 갖다가 바르게 하도록 하는 걸 말이죠. 유명한 말이 욕인이 덕인이죠. 욕인이 덕인. 백성들 하고 뭐 도둑질하거나 뭐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인을 원하도록 해놓고 그 인을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니 뭐 또한 무엇을 욕심을 내겠는가. 또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무소대히 되죠. 그래서 문자는 아무리 사람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그것을 가릴 것 없이 아무리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일에 가릴 것 없이 무감만 뭡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연설할 때 뭐 하고 사람이 몇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저 그런 게 아니다는 게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든지 자기의 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를 가릴 것 없이 일의 크고 작은 것을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우지해야 된다. 만입니다. 만. 태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태만. 그래서 무감만. 간이 뭡니까? 감이 태만하지 아니해야 하나니. 태는 게으를 만자입니다. 게으름. 태만하게 하지 아니해야 하나니. 이것이 뭡니까? 불력 태이불교야. 이것이 마음 자세가 어째입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한 것이다. 교만이 아니한 것이요. 그 다음 자기의 위엄을 갖추는 거죠. 위엄이란 어쩌나요? 딱 사람으로서 대부로서 예를 갖추는 것이 딱 위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대부가 되어가지고 정기의관, 자기가 입는 딱 의관을 바르게 차려입고 종기시처 보거나 뭡니까? 보거나 뭡니까? 딱 앞으로 보고 내가 정면을 대하고 내가 딱 앞으로 보고 있는 자기가 보는 것을 갖다가 두리번거리지 않고 딱 높게 바로 보는 겁니다. 좀 자기가 보는 시청 보고 듣고 다 듣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높게 하여서 음련이 그건 엄숙이라는 뜻입니다. 엄숙한 모양입니다. 엄숙하게 인망이 외지. 사람은 군자는 삼빈을 해줘. 사람들이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여도 이에 두렵게 하나니. 그래서 앞에 나오죠. 군자는 삼빈이라 그랬죠. 멀리서 쳐다보면 어찌 됩니까? 음련 아주 엄숙한 것 같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뭐와 같다 했습니까? 화지 춘풍처럼 하기롭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면 어찌 됩니까? 엄격하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 쳐다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느끼나니 사불력 위불명하. 이것이 또한 위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사납지 아니한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항에 물은 게 5가지 훌륭한 점이고 4가지 나쁜 점을 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차장이 말하기를 하유사악이니고 무엇을 일러 4가지 나쁜 것이라고 합니까? 이 말이죠. 이 4가지 나쁜 것은 자기가 대보가 되어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무조건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맹자가 위민사상이라 했고 백성들을 엄청 중요시 여겼다고 하지만 공자님의 위민사상 을 다 연유를 받아가지고 맹자도 그래 합니다. 여민동지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교의 살입니다. 백성하고 관련된 겁니다. 백성들이 있으면 어떤 정사를 하거나 뭘 하는 겁니다. 그건 이거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도 사람으로서 자식으로서 바른 도리를 가르쳐 준 뒤에 그 도리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벌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한테 교육은 시키고 교화는 시키지 않으면서도 무지한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고 법에 저촉된다고 하고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 이거는 먼저 가르치지 않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잡아 죽이는 이것은 백성들한테 뭡니까? 백성들을 포악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정자가 되고 나면은 백성들을 어떤 있으면 잘 가르쳐가지고 그 가르친 대로 가르쳐 줬는데도 아니한 사람한테 벌을 줘가지고 죽이거나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살입니다. 백성들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교화를 시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 생략된 말이 교화를 시켜주지도 아니하고 법을 저질렀다고 범법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죽이는 것. 죄를 물어 죽이는 이것을 갖다가 백성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어찌입니까? 불교 비슷한 불교의 시성입니다. 또 경계를 시키지 아니하고 시성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의 성공만을 요구하는 걸 시성입니다. 그러면은 어찌돼? 이것도 뭐 일을 한다. 이러면 너가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일의 진척이 이래 될 거다. 그래서 한 달만 일을 하고 두 달만 일을 하고 이래 해야 된다. 이걸 늘 경계하고 조심시켜주고 그래하고 나서 목적 달성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경계시키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이래가지고 이것을 뭐 몇 개월 만에 해가지고 해내지 않으면은 성공시키지 않냐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벌로 주는 거죠. 이거는 어찌 돼요? 위에 있는 상관이 지 할 일을 안 하면서 백성들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한테 폭력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불계 백성들의 어떤 일이 있으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그 일을 경계시키지 아니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지도해 주지 아니하고 그 성취만을 요구하는 것. 요구하는 이것을 두고 백성들을 갖다가 백성들을 난폭하게 대하는 것이고 그다음 어찌 됩니까? 말령칙입니다. 이것도 대부가 하는 일이죠. 영을 낼 때는 그 영을 갖다 신칙해가지고 엄중하게 모든 사람이 말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말령칙입니다. 어찌 됩니까? 정사를 행하는 명령을 갖다가 내리는 것은 게을리하고 칙이 여친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기한 만에 달성하도록 하는 게 칙입니다. 위에 뭐는 시성하고 조금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라는 명령을 내는 것은 게을리하면서 그 기간만을 강조하는 거. 내가 이때까지 하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거죠. 기간만을 강조하는 이것은 백성들을 이거는 뭐 다 닥치는 거죠. 이것은 백성들을 해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백성들을 해치는 것이라 하고, 해치는 것이라고 하고, 그럼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학이고 폭이고 적입니다. 그 다음 한 개는 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 지금은 대부의 입장을 말합니다. 유지 여인야로 돼. 이거는 고를 균자와 같다고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뭐 복지정책이나 뭐 요즘 우리가 돈 나눠주는 것도 뭐 똑같은 거죠. 균등하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그 나눠준 것에 대해서 나눠주는 걸 정확히 나눠주고, 받아들이는 것을 또 정확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균등하게 나눠주고 출입지인은 그것을 갖다가 나눠줄 때도 엄청 깐깐하게 하고 받아들일 때도 딱 정해져서 깐깐하게 하는 게 인자가 뭡니까? 인생칼 인처가 깐깐할 인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물품이나 돈, 재물 이런 걸 나눠주고 받고 하는 이런 일을 갖다 꼼꼼하게 이렇게 챙기는 거. 이건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챙기는 거. 이거는 실무관리가 해야 되는 거지. 대부가 할 건 아니잖아요. 정정자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가 되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뭘 나눠줄 때 또 이것이 나눠주니 맞냐 안 맞는지 그 출입 관리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일은 뭐다? 이것은 유사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유사는 책임 관리입니다. 이게 사과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대부가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맡은 유사들이라 이른다. 그런 게 유사한 게 뭡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는 이런 것은 유사들의 일이니까 존경하는 대부들이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 유사란 말 쓴 것을 봐가지고 이 존경이란 말이 자장이 물은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암에 자장이 대부가 되는 사람의 자세는 뭐 써야 된다고 물었기 때문에 또 그때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또 맨 뒤에 있는 거는 자장의 어떤 단점을 두고 한 말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자활. 논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논을 강의할 때는 요 있는 자활했고 뒤에 있는 요 한 줄을 가지고 한 시간을 뭐 강의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이거 하고 앞 시간에 할 때 앞에 서설에 안 한 이야기를 다는 못 봐도 잠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장 이야기는 조금 빨리 왔습니다. 논의 맨 마지막 기절. 그리고 요 부채에도 적혀 있는 글귀가 이 맨 마지막 기절입니다. 자활. 이것도 안에 어디 이어도 될 법한 거석인데
이것이 맨 뒤에 쓴 것이 의도적으로 맨 뒤에 일이 쓴 것인지, 안 그러면 다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주간에 써놓고 다 보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맨 뒤에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여기서는 어찌냐 하면 세상에 정말 군자가 어떤 것인지, 그렇고 놈 앞에서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놈 앞에서 내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세상에 사람의 일에 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개를 적어놨습니다. 부지명이면 명을 알지 못하면, 명은 뭡니까? 천명의 준말이라고 보죠. 천명을 알지 못하면, 하늘의 명을 알지 못하면, 이 뭐 사람이 내놓은 명은 아닙니다. 하늘이 내놓은 명은 뭡니까? 하늘이 내놓은 뭐 명을 하늘만 내놓은, 이것도 이제 중령에 가면 이야기 될 겁니다. 하늘이 명을 내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에 다 부여된 것을 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천리, 하늘의 이치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늘이 내린 명, 내지는 하늘이 베푼 이치를 알지 못하면, 뭐 하늘이 베푼 이치는 우리가 뭐 이것을 그래서 이 명이라는 것이 역의 이치라고 그러죠. 역의 이치. 이 세상에 만물의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천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기고, 낮과 밤이 있는 것이고,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이고, 한 분은 성했다가는 she할 때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하늘이 내린 하늘의 자연의 이치하고 같죠. 자연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군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군자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아마 요 부분은 우리가 말한 어떤 철학적인 입장을 두고 한 말일 겁니다. 철학적인 입장. 그래서 지명 하늘의 이치를 알라고 하면은 뭡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제 대학에서 하겠죠. 기본이 뭡니까? 객물치지죠. 객물치지. 그리고 철학의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천명이다라고 뭐 해석을 안 해도 자연의 섭리죠. 하늘의 이치고, 또 어찌 됩니까? 낮이 가면 밤이 올 줄 알고, 세상의 시절을 봐가지고 기본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객륜을 두고 한 말이겠죠. 그래서 하늘의 섭리를 그래 하겠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군자가 될 수 없고, 이럴 때 군자는 뭐겠습니까? 이것이 성각자입니다. 성각자. 맹자가 말할 때는 성각자죠. 성각자. 맹자는 평생에 그래서 나는 성각자가 되기 위한 것을 말했죠. 요새 볼 때는 성각자 정도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부지려면, 예를 알지 못하면, 노는 전편을 통해 가지고 공자님이 가장 좋아한 말은 딱 글자 두 개라 하면은 뭡니까? 세 개죠. 한 개는 어질인자, 한 개는 예절예자, 하나는 배울학자. 세 개입니다. 노는 전체를 딱 줄이자면 공자님이 했던 것은 어질인자, 배울학자, 호학에 대해서 얼마나 말했나요? 발분 방식부터. 그 다음 예절예자죠. 공자님이 그 중에서 최고로 강조했던 것은 어질인자보다도 배울학자보다도 예절예자로 강조했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안자한테 한 말이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라는 극기복리라는 이야기했죠. 공자님이 말한 예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제사 지낼 때 절 몇 분 하고 너한테 인사 잘하고 이 부분은 아닙니다. 예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예라는 것은 짐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라는 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예를 안 지키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보는 거죠. 예라는 것은 뭡니까? 자식이 내가 자식이라면 부모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부모라면 자식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라는 것은 나오는 거죠. 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예라는 것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무소불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품위를 말한 거죠. 사람의. 그런데 공자님은 이 예를 몇 살에 다 터득했나요? 30살에 터득했죠. 그러니까 30이 되니까 어찌 됐나요? 입이란 말로 썼죠. 그 입자가 이 입자입니다. 30이 입이라는 게.
그래서 이 예가 몸에 배어야만이 비로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 노릇을. 그래서 이거는 수신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것은 선각자로서의 입장에서 말했다면 이것은 한 개인이 가져야 할 인격, 수신을 통해 가지고 가져야 할 인격을 말하는 엄청 중요한 말이죠.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너 앞에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고, 부지인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 천명이 나오고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 언자가 나옵니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가 없다. 그럼 넘이 하는 말을 갖다가 넘이 하는 말을 못 하게 말을 해도 넘이 못 알아듣도록 하는 사람도 많고 알아들었다고 생각해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도 없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앞에는 선각자로서 철학의 영역을 말했으면 뒤에는 수신의 영역을 말했고 이 말씀 원자는 뭡니까? 우리는 통상 이 말을 알지 못하면 하면서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을 주로 이해합니다. 넘이 어떤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말하는 그 안에 있는 심보를 알지 못하면 이런 쪽까지. 왜? 맹자의 그 말이 나오거든요. 제자가 물을 때, 선생님께서는 전날에 갱상 자리를 맡기면은 그거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40이라. 나는 40이라서 부동심하다라고 하면서. 부동심이 어째서 됩니까? 첫째는 호연지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지언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 능력한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마음이 부동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맹자가 말했기 때문에 요 말이라는 것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속을 갖다가 파악하는 이런 것으로 보기 쉬운데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말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뭔가요? 역사죠, 역사. 역사, 서경, 춘추, 통감, 숱한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죠. 숱한 사람이 숱한 말을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것이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 역사책을 보고 사람들이 한테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인사를 알려고 하면은 역사 쪽에서 하면 그 말들을 보고 이것이 어떤 뜻이지? 이것이 사람의,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인사에 관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모르면 사람이 갱년이 안 쌓이는 거예요. 봐도 모르니까요. 말을 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갱년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갱년과 판단에 차오가 없으려게 하면 말을 알아야 돼요. 내 앞에 있는 몇 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 심보로 아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역대 숱한 사람들이 말로 했던 그 역사책에 있는 은사를 보고 그 은사를 보고 사람의 인사의 흥망, 성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함께 흥하고 어떻게 함께 실패하더라.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말을 거의 산 사람이도 죽은 사람 한 말을 보고서 한 말을 보고 한 말을 갖다가 보고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위로의 성패와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그 말들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 책을 보고도 그 사람들이 항우가 한 말이나 유방이가 한 말을 보고 그 말 뜻을 알지 못한다면 제갈량이 한 말은 유비가 한 말을 보고 조조가 한 말을 보고 그 말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인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대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 천명을 알지 못하는 것은 선각자의 역사이고 예를 말한 것은 수신과 사람들의 인격의 부분이라면 이것은 갱년을 말하는 게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날의 사람들이 한 은행이죠. 은행을 알지 못한다면은 인사를 사람이는 저는 사람이 해석 안 하겠습니다. 인사를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인사를 알 사람 일을 제대로 흥문 실패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사람들 남겨놓은 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남겨놓은 말 또 지어는 공자는 좁은 의미에서는 시경을 갖다 잘 인용합니다. 시경. 그까지는 이야기 할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남겨놓은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남겨놓은 말을 책을 보고도 그 속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사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경륜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까지가 논어의 마지막 줄입니다. 사실 그 뒤에 거는 의미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각자 좀 하기로 하고 이래가 논어 전체의 강도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단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앞 시간에 하던 걸 민진한 걸 딱 한 줄만 하겠습니다. 저 앞에 논어 서설로 한 가보시기 바랍니다. 논어 서설 보면은 왔습니까? 논어 서설 중에 어떤 제가 이게 논의 마지막 강의 마지막 거석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맨 뒤에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정자왈해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논어 서설 뒤에 정자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논어 서설에 보면 정자왈이 네 분이 나옵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4분. 4분 중에 첫째가 정자왈 논어지서는 성어 유자 정자지 문인고로 기서에 도 이자는 이자로 칭이라.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는 논어란 책이 만들어진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논어란 책은 정자 유자의 문인들이 완성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는 자자를 붙였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뒤에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어찌 됐습니까? 정자왈 동논어하고는 이 말 있죠. 그래 지금 우리가 논어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정자왈 찾았습니까? 동논어에 논어를 읽을 적에 이 말입니다. 논어를 읽을 적에 유동요하고 요자는 완결된 것을 말합니다. 과거입니다. 유동요하고는 이 논어책을 읽고 나서도 전념무사자. 논어책을 처음까지 다 읽었는데 완전히 읽거나 안 읽거나 아무리 일이 없는 것 같은 거. 그거 읽거나 마나 똑같네 이겁니다. 그게 전념무사입니다. 논어책을 완전히 읽고도 완전히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자도 있습니다. 전념무사자. 이설 유자 그까이 거듭니다. 유동로의 전념무사자하고 이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읽기를 다 한 뒤에도 전혀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별거 아니네 이런 거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자가 있고 또 한 어찌 됩니까? 유동요 후에 또 논어책을 읽은 후에는 기중득 일양구희자 뭡니까? 그 중에서 무엇을 얻어?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득하고서는 탁 보고는 기뻐하는 자도 있어. 하기 시섭지 불령이와 참 하기 시섭 이 좋네. 유붕이 좌우음박네 이 좋네 하고 한두 구절을 득하고서 희하는 자. 기쁘게 여기는 자도 있어. 이것도 좋죠. 너는 한 구절 보고 즐거운 뭘 느끼면 좋죠. 앞에 거는 읽어도 아무 감흥을 못 느끼는 자가 하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읽고 나서 한두 구절 좋다고 기뻐하는 자도 있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유동요 후에 이 논어책을 읽고 나서, 완전히 읽고 나서 어찌 돼? 지호지자. 야, 논어책 그 내용 정말 좋다 하고 이 논어책을 좋아할 줄을, 그래가지고 장옆에 읽거나 하는 좋아할 줄을 아는 자도 있고, 이거는 좀 더 나선다는 거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유동요에 이 논어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읽고 나서는 지규, 바로 이 말은 지규, 부지, 수지, 무지, 촉지, 도시자 하면 이 논어책을 탁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는 바로 뭐 하는 자가 있어. 부지는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발이 절로 춤을 추는 자도 있을 거다. 이거는 뭡니까? 세상에 이런 책이 있나? 내가 왜 이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고 이 논어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는 부지, 자기도 모르게 수지무지 손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발이 절로 구르면서 춤을 추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갖고 증자가 말을 했죠. 우리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그래서 이 논어책을 읽고 나서 과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뭐 한두 구절 읽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고 전체적으로 논어책이 좋아가지고 매일 뭐 호지작 하는 것도 좋고 이것을 읽을 때마다 어디 기분이 나가지고 절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자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습니까? 정자가 말하기를 금이는 부정독서라 뭡니까? 지금 사람들은 책 읽을 줄로 몰라 이 말이죠. 이게 정자가 있는 주자의 선생이 정자가 함께 송나라 때도 이 논어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논어책 읽고도 책을 읽을 줄 몰라. 그러면서 여동논의에 논어책을 읽고 나서는 여동논의에 미독시의 시등차이니 동요 후에도 우지시 차등이 이 책을 논어책을 읽기 전에도 여기에 미등 차등이라는 것은 별 대동소이한 특별한 점이 없는 이 말입니다. 이 논어책을 읽지 아니 했을 때도 그저 보통의 사람이었다가 동요 후에 이 논어책을 읽고 나서도 내나 안 읽으면 그때나 똑같이 비슷한 차등 이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 불과한 사람이 불가하다는 거죠. 이 논어책을 읽으면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될 것인데 안 읽을 때는 비등한 차등인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 읽을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정 논어책을 읽지를 못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저는 이 항해에서 논어를 강의한 것은 그저 우리가 지나가는 모르는 걸 한 게 아는 그런 지식을 아는 것하고 지식을 아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에 논어를 하고 나서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 인용하는 것은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예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찌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었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내가 한 말에 거한 내가 한 말 안에서 산다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한 말 안에서 거하면 살면 뭡니까?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을 예수는 했습니다. 그럼 예수는 자기 말이 진리인 것을 확신을 가진 거죠. 하면서 사람 보고 너희들이 내가 한 말 안에서만 산다면 너희들이 내가 한 말 안에 생각과 행동이 그 안에서 거한다면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를 알고 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아멘. 이 논어책 안에는 공자님이 한 말씀이고 이 안에서 거한다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진리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논어책을 지금까지 읽은 것을 그저 방치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한 번씩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논어 마치겠습니다.